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2월 8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9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과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과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7장 1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잊은 백성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철저한 계약 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당신은 이만큼 해 주십시오. 서로 이익이 되면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서로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나면 파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이런 비즈니스 계약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오해일까요? 하나님, 제가 주일 잘 지키고 또 11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테니 저의 사업, 저의 가정, 저의 모든 계획들을 지켜 주옵소서. 제가 새벽 기도도 아침 예배도 열심히 참석할 테니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것은 신앙일까요? 아니면 거래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차가운 계약서를 들이미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은 언약의 반지를 끼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익을 따지는 파트너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부부와 같은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언약적 관점에서 여호수아서 7장의 아픈 기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읽었지만 여호수아서 7장의 이야기는 아이성을 침략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간이라는 인물이죠. 아간은 세상의 법정으로 보면 아간의 죄, 그 죄는 단순히 군대 물품을 훔친 공금 횡령이나 절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두고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로 불충, unfaithfulness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신뢰를 깨트렸을 때, 즉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아간은 단순히 물건이 탐나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도취감에 속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보다 눈앞에 그 금덩이를 더 사랑하고 욕심을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보다 내 욕망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것이 실수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자 뼈아픈 불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잘못한 것이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야, 너 실수한 것 정말 맞니? 계속해서 이렇게 네가 실수하는 것은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 관계인 언약 백성은 우리가 범하기 쉬운 불충의 실체를 세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공로로 착각하는 전적인 타락의 관점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략적인 승리였습니까? 아니죠.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를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달랐어요. 기도는 사라지고 인간의 계산만 남더라는 것이죠. 7장 3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것처럼 아이성도 정탐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니 그러니 정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말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는 것 그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성은 작으니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이 그만큼 작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리고성의 승리가 너무나 기적같이 일어났기에 그들은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소수만 보내서 그 성을 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너무 부패해서 작은 성공만으로도 하나님을 잊고 자신을 신뢰하게 된다라고 통찰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우리가 승리하고 조금만 성공하면 그러면 내가 그 다음 부분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자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신만의 확신 있을 수 있습니다. 조그만 승리를 거두어도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를 내 실력으로 착각하는 교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매일 경계해야 할 첫 번째 불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아간이 훔친 것은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헤렘, 즉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성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바쳐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도 차지하지 말고 모두 진멸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첫 성이었던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에서 헤렘은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을 상징합니다.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재능,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맡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인 되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유화하는 것,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인 나의 욕망을 앉히는 것, 이것은 명백한 주권의 침해이자 바로 우상 숭배의 심각한 피해인 것이죠. 세 번째,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언약의 연대성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죄는 아간 혼자만이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 아간이 지은 죄가 왜 연대성을 갖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가 믿는 언약적 연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만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간만 처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서로 언약적인 연대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서 서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간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잘못한 것을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잘못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 한 지파가 잘못하는 것을 이스라엘 전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들 모두를 포로로 또 고난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언약적인 연대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나의 은밀한 죄, 나의 하나의 불충함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선교지 전체의 영적 기류를 막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나 하나님쯤이야 하는 생각은 언약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생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의 불충으로 인해서 아이성의 전투는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자리에는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전투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찢고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왜 이런 패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리고성에서는 승리를 주셨는데 왜 이곳에서는 우리에게 패배하게 하십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패배로 끝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충 때문에, 아니 이스라엘 전체의 불충 때문에, 아간의 불충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보여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고 제비를 뽑고 그리고 아간이 뽑혔고, 아간은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나와서 자신이 잘못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아간을 하나님께서 벌하신 이후에 다시 그들에게 아이성을 침략하고 또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내 판단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것을 탐내며 불순종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자신을 향해 이렇게 자문해 봅시다. 오늘 나의 계획표 속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계산만 있습니까? 내 손에 쥐어진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내 거야, 내가 잘해낼 수 있어 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과의 그 불충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가 얼마 전에 있었지만 그 아이성을 바라보며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아이성쯤은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곳으로 달려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그들이 언약을 어겼던 불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자리가 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나의 모든 재능들과 내게 주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며 주님의 그 생명빛 안에 거하고 그 생명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